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체포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죠. 아가보 선지자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막상 유대인들이 지금 벼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는 큰 사단이 생기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저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네가 이 나시린의 이 결례를 이제 푸는 날 그 결례를 행하는 것을 직접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다른 유대인 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결례를 할 텐데 네가 그 비용까지 대줘서 확실하게 너는 율법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을 좀 보여주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전에 들어가지요. 거기서 7일간 이제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다음 내용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이래가 거의 다 참에 결례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상태에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사역했던 데가 에베소였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한 3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사역을 할 때 이미 사도 바울은 상당히 많이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했지만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그런 그 가르치는 것들을 보고 불만을 느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이 돼서 사도 바울도 지금 오순절에 맞춰서 들었잖아요.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도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성전에서 사도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사도 바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막 알립니다. 빠른 시간에 알려서 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27절에 보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해서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교에 있어서 생명과 같이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맨 처음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전입니다. 이 유대교에 있어서 3대 요소,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대 요소가 이 3가지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모든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 민족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만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율법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라. 그렇게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이 3가지가 유대교에 있어서 3대 요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지금 이 3가지 요소를 사도 바울이 건드렸다는 겁니다. 지금 2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첫 번째 백성과, 두 번째 율법과, 세 번째 이곳은 성전을 이야기하죠.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던 자다. 이 3가지를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거는 29절에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봤다. 드로비모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다니고 있었는데,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와전이 돼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성전 안에 결례를, 이제 나시린의 규례를 마지막 끝내는 그 식을 하고 있죠. 결례를 행하고 있는데, 그때 네 사람이 같이 들어갔잖아요. 다른 유대인 네 사람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용까지 다 돼가면서 결례를 행하는데 이걸 오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비모, 헬라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걸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성전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죠. 이방인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시대는 헤롯이 지은 성전이죠.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 이게 성소고 지성소고 성소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뜰입니다. 여기도 뜰이 있는데 여기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뜰이고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뜰이고, 여기는 유대인들, 예루살렘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뜰입니다. 그리고 이 밖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갑니다. 이방인은 여기 못 들어가요. 이 안에 못 들어갑니다. 크게 성전이라 했을 때는 여기를 이렇게를 성전이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성소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남자들만,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이방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방인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8절에서 유대인들이 시비 거는 것은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여기를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침범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를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 성소로 보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이방인이 밟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혔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으니까 이런 자는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자, 그걸 사도 바울이 그 짓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제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서 바울을 붙잡아 끌어냅니다. 지금 끌어내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죠. 예, 성전 밖으로. 이 밖으로 지금 끌고 나갑니다. 양문이 여기 있는데요. 끌고 나갑니다. 그러고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왜? 혹시라도 사도 바울을 죽이게 될 가능성이 커요. 이제 군중들이 화가 나면 막 돌을 던지고 막 이러다 보면 죽을 수가 있죠. 그 성소 안에서는 피를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잽싸게 문을 닫아버립니다. 어쨌든 뭐 누가 죽든지 말든지 간에 밖에서 죽어야지 이 안에 성소를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30절. 자, 그다음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이제 밖으로 끌고 나갔으니까 성소에서는 못 죽여요. 예, 유대인들도 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으니까 이제 죽여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제히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좀 상당히 지연이 됐겠죠. 계속 이런 그 분란이 있을 때 이 소문이 빨리 보고가 됐고, 이제 가까이 주둔하고 있었던 그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군인들을 보냅니다. 여기 보니까 백부장들을 보냈다는 거 보니까 백부장은 자기 밑에 군사가 몇 명입니까? 100명이죠. 예. 백부장들 하는 걸 보니까 최소한
200명 이상이죠. 예. 백부장 둘만 보내도 그 밑에 200명이 나오는 거죠. 예. 수백 명이 갔다나 그런 거 보니까 이 소요가 굉장히 큰 소요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뭐 계속 그동안 작년 말부터 데모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전투경찰 병력들이 이렇게 배치하는 걸 보면 상당합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예, 뭐 여기는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지금 큰 소란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출동시킬 수 있는 최대한 군인을 지금 출동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난리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떤 반란이나 이런 난리가 일어나게 되면 당시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이 보고되게 되면 지도자가 문책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재빨리 군사들을 보내서 지금 파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그 군인들을 보고는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못 죽인 거예요. 유대 법으로 하면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법을 빌려서 가이사 빌라도를 통해서 죽이도록 그렇게 이제 작전을 짜서 변경시켜서 온 거죠. 원래는 뭡니까? 죄가 유대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죄는 뭡니까?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법을 가지고. 왜냐하면 로마에서는 그건 니네 종교 이야기니까 그건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이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법을 바꾸죠. 어떻게? 반역죄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그런데 저자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반역자는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서 고소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지금 반역죄로 들어오니까 이거 잘못 놔뒀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타협을 하고 내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32절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멈춰버립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일단은 지금 가장 그 문제된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을 체포를 합니다. 뭐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체포를 하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체포해서 따로 분리를 시켜야 이 민중들의 그 소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재판을 해보겠다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이 체포돼서 죽을 만한 무슨 죄가 있는가 이제 묻겠죠. 그래서 우선 그 자리에서 결박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묻죠.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군데 너희들이 이렇게 시끄럽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 그렇게 물으니까 34절에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느니라. 물으니까 뭐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잡혀왔는지를 전혀 천부장이 진상을 알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죠. 지금 이 모습들이 보면요 예수님 잡혔을 때하고 거의 똑같아요. 보면 막 무리라는 것은 항상 그래요. 막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막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라. 영내로 데려간다. 당시 헤롯 성전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에 보면 영내라는 것은 로마 군병들의 주둔지를 이야기합니다. 주둔지. 그 당시의 주둔지 이름은 안토니오입니다. 여기가 안토니오 영내 주둔지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서 계단들이 있는데요. 이 계단들로 올라가면 이렇게
높이 계단을 밟고 높이 올라가면 그 위쪽에 로마 군병들의 영내 안토니오 영내가 있습니다. 주둔지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를 올라가는 겁니다. 데리고 체포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막 붙어서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막 붙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따라가면서 뭐라 합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여기서 또 뺏길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군사들이 몇 명이 붙어서 사도 바울을 번쩍 듭니다. 들어서 공중에다 들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예. 들고 갔다 매 들고 갔다는 것이 바로 지금 그겁니다. 35절에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다. 예, 번쩍 들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그때에 이제 영내에 막 진입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격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계단을 다 올라가서 그냥 들어가면 문제가 이제 일단 진압이 되지요. 민중들은 못 따라 들어옵니다. 이 안토니오 이 주둔지로 못 따라 들어오게 돼 있어요. 로마 군인들만 있는 데니까. 그럼 거기 가서 일단 신변 보장받고 그다음에 뭐 물으면 대답하면 되고 자기의 무죄가 드러나게 되면 석방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딱 올라가서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합니다. 나 할 말이 있는데 말 좀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근데 그 말을 헬라어로 한 겁니다. 헬라어로. 예.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란 겁니다.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냐? 뭐 사도 바울은 아주 유식한 사람 아닙니까? 예. 지금 몇 개 국어를 하지요. 네, 헬라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네가 헬라 말을 하냐? 그러면서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유대 역사관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5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어떤 한 그 애굽인이 애굽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람산에 거주하면서 그 휘하에 한 3만 명을 거느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그 이상한 그 우리 예전에 있었던 그 사이비 종교들 다미성교회 같은 이런 사람들 막 기도원에 가서 있으면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기도원으로 오지요. 남자들은 직장도 다 내려놓고 학생들은 학교도 다 그만두고 그렇게 해서 모여서 기도원에서 생활을 하지요. 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92년 10월 28일 날 지금도 날짜를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종 세력들이 상당했죠. 결국은 안 왔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애굽인 거짓 선지자 밑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따라다닌 겁니다. 따라다녀서 이제 마지막 그때가 오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리라. 이제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중에 이제 나중에 이 벨릭스 로마 총독에 의해서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진압당하고 이 거짓 애굽 선지자는 어디론가 이제 그 도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찾지를 못해요. 요 일이 있은 지 몇 년이 안 돼요. 지금 3, 4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계속 그 거짓 애굽 선지자를 추적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천부장이 하는 얘기는 그 이야기예요. 38절에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격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4,000명이라는 것은 원래 요세푸스 기록은 3만 명인데 이게 4,000명이라는 것은 정예 부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알려진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애굽 거짓 선지자 사건. 예.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천부장이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이 헬라어를 너무 유창하게 잘하고 또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이것 때문에 소요도 일어나고 하니까 이 사람이 혹시 그때 도망갔던 그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39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소읍 나는 작은 시골 사람이 아니다.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당시 이 길리기아 다소는 헬레니즘 문화의 그 지역에서는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기가 그런 출신이라는 것을 지금 천부장에게 알려주면서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헬라어도 잘하고 뭔가 좀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허락을 하지요. 그랬더니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저 위에 높은 자리에 서서 연설하기에 딱 좋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밑에는 유대인들이 꽉 몰려 있는데 그 상태에서 지금 백성에게 손짓하면서 조용하라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 말의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22장에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많은 무리들을 놓고 지금 자기와 그리고 복음에 관한 것들을 지금 변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생각했고요. 자,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의 체포에 대해서 체포되는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체포 사건은 신학 논쟁, 영적으로 신학 전쟁입니다. 그걸 의미합니다. 아까 여기서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교의 3대 요소에 근거해서 유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붙들었습니다. 붙들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겁니다. 이 의식이 이들 안에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더니 뭔가 전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별로 귀에 안 들어오고 중요한 것은 이걸 계속 건드리더라는 거죠. 이 세계를 계속 건드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 되게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수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계속 이제 반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율법 이것도 다 성취됐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성전에서 제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것도 필요 없고 성전은 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저거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거 그대로 사도 바울이 옮겨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유대교를 지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유대교를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교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 가지 사상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었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상당히 오해를 한 거죠. 이제 한 2000년간 자기들을 지배해왔던 어떤 이념, 신념 이런 것들이 십자가 사건 단 한순간에 해서 그것이 휴지 조각처럼 전부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고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했을 때 그 인간 안에 굉장히 많은 그 갈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회의와 갈등과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 가서 특히 그 뭐 아프리카나 이런 그 어떤 그 미신을 믿는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어려운 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섬겨왔던 그 자기들의 종교가 있고 그 종교에 따르는 신념과 이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십자가 복음 하나만 갖고 들어가서 너희들 다 틀려서 이제부터는 이 복음대로 살아야 돼라고 했을 때 그래 듣고 보니 맞네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어쨌든 성경은 복음은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은 이루어져 있고 구약에서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요게 전부 다였다는 겁니다. 구약. 근데 문제는 이 십자가 복음 안에 구약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약은 구약의 성취로 와 있잖아요. 성취.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했던 것이고 이 많은 것들이 결국은 신약을 바라보고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구약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면적으로 구약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적대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유대교고 이거는 기독교죠.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대적이 될 이유가 없는데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구약과 신약이 대립관계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원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지금 이 2000년 이런 생활을 하다가 지금 AD로 넘어오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지금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이게 교회 아닙니까? 세워지는데 이게 건물만 짓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사상이 바뀌고 이념이 바뀌고 모든 종교적인 내용이 다 바뀌는 겁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가 있겠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진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1000년, 2000년 묵은 그런 이념과 신념이라 할지라도 다 깨트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구약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위해 존재했고 신약은 구약의 성취로 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게 되면 성령께서 확실하게 역사하시면 이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인들 중에 받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 확실하게 그들은 믿었다는 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었다는 거죠. 그 왜 안 믿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들 안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는 이념과 신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그들은 이런 기득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천주교가 중세 한 1500년을 지배해 왔습니다. 지배해 왔는데 어느 날 칼빈과 루터가 나타나서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그냥 확 바뀔 수 있겠는가, 교회가. 성도들이 그걸 바꿀 수 있겠는가.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아주 피비린내라는 전쟁들이 일어났던 거죠. 종교전쟁에. 가톨릭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런 기득권이 있었다는 거죠. 기득권. 네. 그 다음에 이 이념과 신념은 항상 인본주의를 동반합니다. 인본주의.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결국은 다 인본주의입니다. 이런 가르치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말이 종교 지도자들이지 거의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참 복음이 들어와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 종교 개혁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됐던 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1000몇 년 동안 그 성도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사상과 삶 속에 지배해왔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은 그 개신교와 천주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교리적으로는 뭐 그들은 믿음 외에 행위를 강조하는데 이쪽에서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뭘 주로 많이 강조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성인들의 그림, 제가 이제 천주교나 그 수도원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들어가 보면 성인들의 그림이 쫙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12사도 외에요. 성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진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이렇게 그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절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인들을 우상시하는 거죠. 원래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천주교에서는 인위적으로 많이 가져옵니다. 많이 가져오는 게 사실은 처음 시도는 좋은 의미로 가져온 거죠. 우리도 성인처럼 살자. 성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자라고 해서 가지고 온 것인데,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의 그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온갖 형상, 온갖 그림들이 천주교 안에 다 들어와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복음과는 아무 관계 없다. 복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천주교 안에 너무나 많이 자리 잡았고, 그것이 중세 1000년 이상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제시됐을 때에 그걸 깨뜨리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00몇 년 이상을 믿어왔던 것을 아니다고 얘기하면 그 쉽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 구약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이 과정, 이것이 십자가 복음인데 이걸 세우는데 있어서 엄청난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전쟁의 전면에 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잖아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무리 유대교로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그는 복음의 대적자인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이 신념과 이념을 혹은 기득권과 인본주의, 이런 전통,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오직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겠다는 이 사람들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 대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면전에서 서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기독교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그 교주들이나 또 이상한 지도자들 설교를 듣고 다 그게 다 이제 빨려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납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신념과 이념으로 한번 뭉쳐지기 시작하면 이게 영적인 세력이 되면요, 진짜 굉장히 막강합니다. 사단의 힘이 굉장히 막강해져요. 그래서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도 바울의 체포와 관련해서 적절한 섭리,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붙여봤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제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체포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걸 알면서도 들어가지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체포를 당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 막 군중들이 나서서 막 죽이려고 하고 하는데, 또 정작 죽이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시죠. 천부장을 보내서 보호하시고 또 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까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까지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가? 생명을 보존하시는가? 그냥 순교하게 했으면 그냥 순교하도록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두지 뭐 하려고 또 거기서는 또 군중들 사이에서 또 끄집어내서 또 살리도록 하셨을까 하는 거죠. 예.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이 두 가지 때문에 갈등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해서 선교사들이 다 순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막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이 또 길을 막 열어줍니다. 피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가 어떤 순간은 또 잡혀서 죽게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고 어디까지가 우리를 붙드시고 또 피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인가, 우리가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적절하게 다루신다. 지금 빨간색을 써야 될지 파란색을 써야 될지 화가로서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 즉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슨 그림을 그릴 것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그림들이 미리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가 잡히도록 허락하고 여기서는 내가 구해주고 그리고 저기서는 다시 붙잡히도록 하고 하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들어가도록 해놓고 잡히도록 해놓고는 다시 또 안 맞아 죽도록 보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예, 로마로 압송되어 가죠. 로마로. 됐죠?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을 로마에 데리고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히도록 하고 그러나 죽으면 안 되니까 생명은 또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이야기는 다 그거죠. 로마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이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 알았겠습니까? 다 모르지만 순종하고 나갔죠.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어느 순간에 나를 어디까지 쓰시고 어느 시점에서 나를 순교하게 하실지 그건 모를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연극할 때 배우는 철저하게 자기의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대본을 보면 그 대본을 따라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지시는 감독에 의해서 받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유명한 영화 배우라고 해서 대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총 맞고 죽고 그 다음에 다른 씬이 나와야 되는데 난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총 맞은데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막 다른 연기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작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연기를 잘해서 오스카상 받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감독은 이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영화 배우들을 도구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 쓰임 받은 사람은 상 받지요. 상 잘 받으려면 죽을 타이밍은 죽어줘야 되는 거죠.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죽어줘야 되는 거죠.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사역을 맡든 선교사건, 목사건, 교사건, 집사건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이 무대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이 무대에서 우리를 어디까지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개 집사는 여기까지, 아무개 목사는 여기까지, 그리고 어떤 목사는 난 좀 더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병들게서 딱 데려가 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기는 하나님의 뜻이 더 확실하니까. 그게 더 좋은 작품을 만들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하게 섭리하신다. 그래서 구원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생명을 보존하시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왔다 갔다 그냥 원칙 없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정확한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목표는 사도 바울을 여기까지입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 세우는 것이고요. 진짜 더 큰 목적은 뭡니까? 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취하는 겁니다. 성취하는. 왜?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세계 최고였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가 최고였습니다. 그러니 이 나변에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나변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마 핵심부로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 로마에 전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복음을 다 전한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좀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런 본문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이 타임에서 여기까지 지금 나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뜻으로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군중들에 의해서 간신히 지금 목숨을 구하고 그 사다리로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금 안토니오 영내로 로마 군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심리적으로 일단 피하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거기서 천부장하고 이야기해서 난 사실은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 돌 맞아 죽을 일 없다. 라고 변호하면 뭔가 어떤 좋은 그 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가 나 좀 내려주라. 그러고는 나 좀 할 말 있으니까 말 좀 하게 해주시오.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그 당시에 마이크는 없었나요? 마이크를 잡고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22장부터. 여기 쭉 설교하는데 거기 보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복음, 그것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아,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았다. 근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랬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그 사람 안에 이런 그 구령의 열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유대인들이 지금 모여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